신약성경 약 158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82번째 시간 증인을 요구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8장의 장면은 초막절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초막절에 대한 절기를 설명해 드리자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한 해의 추수에 대한 감사와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에서 지낼 때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절기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 같은 것들로 텐트, 천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천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렇게 7일을 보내고 난 뒤에 8일째가 되면 두 가지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바로 관제의 축제와 빛의 조명이라는 행사입니다. 관제의 축제는 2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생수의 강 사건 때 우리가 말씀드렸었는데요. 7일 동안 그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생수를 번제단에 붓는 그 행위를 이제 관제 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8일째가 된 때에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그 생수를 부으면서 구원을 노래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축제가 진행될 때는 그 축제의 절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구원에 관련된 찬양을 아주 크게 부르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관제 축제와 더불어 같이 진행되는 행사인 빛의 조명이라는 행사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여인의 뜰이라는 공간에 네 모퉁이의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 기둥들에 소년 제사장이 올라가서 오래된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불을 붙여요. 사진을 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어린 제사장이 그 등에 커다란 관유 같은 거를 이제 메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래된 제사장의 옷깃 같은 것을 가져다가 저 불이 이제 올라오는 그 촛대에다가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 촛대가 제법 커가지고 이 네 모퉁이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게 되면은 그 어두운 여인의 뜰 안이 환하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불을 붙이는 행위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둠 가운데 은밀하게 행해지는 죄악이 비춰지는 점, 그리고 그 죄악을 태워 없애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거대한 초막절 행사를 마무리하고 난 후에 아침 이후의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 두 가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하죠. 그렇게 밤새도록 놀고 난 이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시험을 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증인을 내놓아라. 이 가늠한 여인의 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을 달라.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표현으로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리고 결국 증인이 없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지 못하게 되고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방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가늠한 여인을 보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빛의 조명 행사에 여운이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네들 지난밤에 빛의 조명이라는 행사로 춤추고 떠들고 놀지 않았냐? 그런데 진짜 빛은 그 빛을 비췄던 여인의 뜰에 있는 네모퉁이의 불빛이 아니라 바로 내가 빛이다.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마치 당시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 아닌가라고 느낄 수 있는 말을 하고 계신 것이죠.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보통 이렇게 어떤 율법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 때 혹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의 죄를 드러내려고 할 때는 신명기의 말씀인 그 증인이 있어야지 그 말이 성립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증인을 내놔 했는데 증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지금 저 예수라는 작자가 스스로를 빛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빛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있습니까? 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냐라고 묻는 그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내가 증인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증인이다. 너희들의 율법에 따르면 두세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나랑 내 아버지가 나의 말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금은 아이러니할 수 있고 어쩌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처럼 들릴 수 있는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빛의 기능과 그 빛의 기능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빛과 어둠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빛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감춰진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그리스도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빛의 기능, 어둠 속에 감춰진 것, 빛의 그리스도인,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빛의 기능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언급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빛의 기능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의 문장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기반으로 자, 빛의 두 가지 기능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빛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빛이 비추이는 곳에는 그 실체를 가리고 있었던 어둠이 물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이 몰려있는 곳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감정을 줄 때도 있어요. 어떤 감정을 주기도 하냐면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아무도 안 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사용하게 되면은 두려움 같은 것을 갖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왜곡된 생각과 잘못된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그 사람들끼리 친해지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공동체 게임 같은 거를 할 때 하는 게임이 있어요. 무슨 게임이냐면 촉감놀이 게임이라는 겁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저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제 런닝맨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상자에다가 어떤 생물을 넣어놓고 그걸 이제 맞추는 그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배우 이광수 씨가 이 상자에다 손을 넣었는데 여기에 들어있었던 게 뭐냐면 해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삼을 보면서 만질 때는 딱히 그렇게 큰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이광수 씨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고 이제 손을 담갔는데 촉감이 이상한 거예요. 촉촉해요. 그리고 뭔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시간 유튜브 방송 때문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광수 씨가 어떻게 하냐면 손을 넣다가 으악 하고 이제 욕을 하면서 이제 손을 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게임을 하면요, 설레임 혹은 궁금함보다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뭐 이상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장난치려고 자기 손가락을 넣었는데 그 손가락을 잡는데도 이제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박스 안에 물기가 가득한 해삼이 들어있어도 그 해삼의 형태를 바라보지 못하면 이제 두려워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빛을 비춰서 이게 해삼이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딱히 두려움이 없어지고 해삼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빛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을 만한 두려움과 어떤 왜곡된 행동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빛은 비추는 대상에게 생명의 능력을 줍니다. 실제로 모든 식물들이 빛을 통해서 생존과 성장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물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집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집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수압도 중요하죠. 통풍도 중요해요. 근데 해가 들어와야 돼요. 혹시 해가 안 들어오는 데서 살아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제 아내랑 신혼집을 꾸릴 때 북향 집에서 이제 신혼 살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북향에서 살아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저랑 제 아내가 그 집에 이제 입주를 할 때 장판을 다 걷어내서 곰팡이를 다 긁어냈거든요. 그리고 통풍도 잘 시켰어요.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살게 된 지 반년 만에 곰팡이가 옴팡지게 이제 퍼져 있는 거죠. 제 아내가 기침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저랑 결혼하고 북향집에 살면서 갑자기 기침을 시작하고 없던 병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때 우리 사람이 사는 집에 해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꼈던 경험이 있어서 2년만 살고 전세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집으로 옮겼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나 생물이나 이 빛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장치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해가 잘 뜨지 않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우울감이 농후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마약에 취한 사람인 것처럼 그냥 멍하니 그냥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도 이제 구분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둠을 몰아내주고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나는 그런 빛의 기능을 하는 존재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진리의 그 사람의 형태, 진리의 말씀의 형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을 모두 제하여 버리고 진짜 사람들이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존재, 이 빛과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대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어둠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몰아내려고 하셨던 그 어둠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소통을 살펴보면 그 어둠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간음한 여인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잠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초막절 축제가 절정에 이르고 있을 그때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께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은,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이 가늠한 여인을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뇌해 보려는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허락 없이는 사람을 심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만약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이 여인을 쳐 죽여야지 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법의 범법자가 되는 거죠? 로마의 법의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총독에 의해 체포를 당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죽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무슨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물어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여 예수라는 존재를 체포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아주 악랄한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을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해 드렸냐면 이 여인이 가늠하는지를 직접 보았던 증인을 데려와라 라는 말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존재해 있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 율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어긴 사람의 행위를 봤던 증인이 두세 사람은 있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있어? 증인이 나와서 치라 그래. 먼저 증인이 나와서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쳐라고 얘기했는데 그 현장에는 누가 없었습니까? 증인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가늠했던 남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증인이 와서 돌로 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잘못된 태도가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자, 어떤 식의 그 형국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행위 역시 바리새인들에게는 뭐야, 네가 하나님이야? 너의 신성 모독해 라는 것처럼 들렸겠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늠한 여인 사건 때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했던 방식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세상의 빛이요,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을 데려오시오. 너 저번에 우리 가늠한 여인 데려왔을 때 증인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당신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당신이 정말 빛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을 데려오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가늠한 여인을 심판하는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증인이 필요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증인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은요, 어떤 측면에선 가늠한 여인 사건과 똑같아요. 아,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정말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 라는 차원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야, 너 증인 없잖아. 너 네가 증인도 없는데 네가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밝혀? 아니잖아. 라는 차원으로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 율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잠시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으로 타인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은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발견하기 위한 장치다 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줬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짓누르고 조롱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깨닫게 하려는 거였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회개로 인도하는 길라잡이나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로 사용하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사용했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율법을 언급하면서 자기들의 옳음을 증명하고 예수를 심판하려는 도구로 사용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똑같죠.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언급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을 짓누르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야, 네 말이 맞으면 두세 명의 증인 데리고 와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에게는 증인이 필요 없어. 내가 증인이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면은 말씀이 맞다고 하지 않았어? 난 나와 내 아버지가 증인이기 때문에 내 말이 맞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몰아내려고 하는 어둠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율법을 잘 가르치고 율법을 잘 실천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어둠으로 짙게 쌓여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속내를 빛이신 주님께서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너희들이 가르치지 않냐? 너희들이 그것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냐? 그런데 그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엔 너희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너희들의 의의를 관철시키려는 너희들의 악한 마음이 메시아인 나조차도 가리고 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란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고 그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인간을 심판하고 죽이려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속내를 빛이신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한 가지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과 행위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채 그것으로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나의 대단함을 드러내므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그 행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자칫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를 교만하게 할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내가 더 낮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믿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직분을 받게 되면 목이 굳어지고 감투를 쓰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아이러니하게도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굉장히 질비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까요? 교육전도사님들은 인턴 취급합니다. 그리고 강도사는 조금 숙련된 사역자라고 생각해서 대우를 해주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상한 마인드가 남아져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교육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요? 성도는요, 서리집사는요, 권사는요, 안수집사는요, 장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함으로 내 의의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나의 교만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 성도님들께 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하고 싶냐면, 저는 성도님들이랑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솔직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성도님들 제발 성경 좀 읽읍시다. 성도님들 제발 기도 좀 합시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만 해요.
왜 겉으로 제가 그거를 성도님들께 잘 하지 않냐면요, 그 행위 자체가 자칫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을 자랑하려는 것 같은 교만함처럼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도 지혜가 필요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저의 마음속에는 항상 갈등이 항상 파도처럼 치고 돌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가끔은 성도님들을 푸시하고 싶습니다. 저를 영적인 리더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저를 여러분들의 영적인 선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푸시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 푸시하는 그 이면에 자칫 제가 성도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듯한 행위로 비춰지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랑 통화를 하거나 어떤 권면을 드릴 때는요, 여러분들 제가 쉽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이 저에게 어떤 고민을 털어놓으시거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그것을 제가 들으면서 뭐야,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될 거룩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둠 속에 감추어진 나의 교만이 무엇인지, 여전히 꺾이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자아는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빛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빛의 기능은 어둠을 몰아내고 그 실체를 밝혀주는 것, 그리고 그 실체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임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저는 빛이신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적용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빛이신 예수님을 나 자신에게 비추는 것을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비출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나 자신의 연약함이 보여질 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다 예수님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고, 그 마음만큼이나 여러분 자신의 멋대로 살고 싶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우상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걸 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리고 부활의 사역은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의 값을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 알고 있으면서 여전히 변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면요, 내 자신의 연약함이 진짜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스스로에게 굉장히 부담을 줄 때가 있어요. 아니, 나는 크리스찬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난 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거지? 라는 생각 말이죠.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복음을 가리켜 뭐라고 알고 있냐면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맨날 나쁜 소식을 품고 사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좋은 소식이래 그렇게 얘기하는데 맨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맨날 이런 것만 묵상하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다짐하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돼, 나는 무조건 기쁘게 살아야 돼, 이러고 약간 스스로를 세뇌하거나 정신승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야, 너 하나도 기쁜 일이 없는데 왜 기쁜 척해?
너 왜 아닌 척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우리의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청년 사역으로 큰 쓰임을 받고 있는 그 한사람 교회를 심호하는 서창희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을 성도들에게 좀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로 설명을 합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뭐냐면요, 이제 어린아이죠. 근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도 묻히고 있고, 그리고 손에도 묻히고 있고, 옷에도 묻히고 있어요. 우리 이가연 성도님도 소연이 돌볼 때마다 옷에 묻히는 소연이 보면서 좋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예시를 들어요. 자, 한 아빠가 어린 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줍니다. 근데 이 딸이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이제 장난기가 발동해서 막 얼굴에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손에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는 딸한테 딱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딸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야, 아빠가 화가 났네? 아빠가 화가 났으니까 이제 나 뽀로로 안 보여주면 어떡하지? 유튜브 안 보여주면 어떡하지? 라는 이제 그 벌을 받게 되는 거를 상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린 유아를 이제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은 되게 동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 아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제 말을 안 듣잖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없어라는 말은 뭐냐면 유튜브 없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제 아들이 하도 이 말을 들으니까 나중에 제가 이러면은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아빠가 딸한테 안 돼! 라고 하면 이제 이 딸이 그걸 상상을 하는 거죠. 아, 나 벌 받겠구나. 근데 아빠가 얘기합니다.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딸이 안심을 해요. 무엇을 안심하죠? 아, 아빠가 나한테 뽀로로 유튜브 안 보여주는 건 아니구나. 벌 받게 하려는 거는 아니구나라고 안심을 하죠. 여러분, 이거는 형벌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아이스크림 사건이 여기서 끝나나요? 너 얼굴에 묻히고 먹지 마, 손에 묻히고 먹지 마 하고 끝나요? 안 끝나잖아요. 자, 아이를 기르신 분들, 그리고 아이를 기르시지 않더라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에 아이스크림이 묻고 손에 아이스크림이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되잖아요. 혹시 안 씻으세요? 뭐 그러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뭐 이렇게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고 상쾌하게 씻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아빠가 딸의 얼굴을 닦아주고 손을 닦아주면 딸이 싫어하나요? 아니죠. 좋아하죠. 깨끗해졌으니까, 상쾌해졌으니까 좋아하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가 딸이 아빠 말을 듣지 않아서 뽀로로나 유튜브를 못 보게 하는 게 형벌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빠가 다시는 그러지 마 하고 넘어가는 건 형벌을 제거해 준 겁니다. 그리고 아빠가 그 딸을 데려다가 얼굴을 씻기고 손을 씻기는 거는 죄의 오염을 씻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의 내용으로 적용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조인 아담의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원래 아담은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죽음을 얻게 된 이유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은 아담이 예전에 갖고 있었던 모습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늙어요. 다 죽어요. 그리고 늙고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이스크림을 멋대로 먹은 딸에게
아빠가 형벌을 줄 수도 있었지만 그 형벌을 주지 않고 아빠가 그 형벌을 없애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개는 이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일어나야 되는 회개는 그 죄를 내가 씻어내면서 누리는 상쾌함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자꾸 그냥 무겁게 생각하기만 해요. 회개 어떻게 하지? 근데 오늘 아이스크림의 예화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 죄의 형벌은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죄의 오염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잘못 먹어서 우리 얼굴에 묻고 우리 손에 묻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 우리의 뜻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죄라는 오염들이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씻어내는 작업이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그리고 그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성경의 말씀으로 내 죄를 보았을 때, 나에게 이런 죄가 있네. 그리고 그 죄를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내가 씻어내는 그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감정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또 죄를 지었네. 이게 아니라 상쾌해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운 여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제 하루에 샤워를 한 번 이상 해요. 저는 많게는 3번 하기도 하는데 저는 샤워하는 그 순간이 사실 너무 즐겁습니다. 뜨거운 물로 몸을 불려서 타월로 깨끗하게 씻고 찬물로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상쾌해요. 근데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샤워하면서 샤워가 너무 싫어. 또 씻어야 돼. 나 씻는 거 진짜 싫은데. 이러면서 샤워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자매님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어쩔 수 없는 그 사회의 영향으로 화장이라는 사회적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맨날 파데를 타타타타 해야 되고요. 오늘도 이 교회에 오시면서 남들에게 피곤해 보이지 않으려고, 사실은 그게 피곤한 게 아니라 그냥 생얼굴인데 죄송해요. 남자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그냥 화장 안 하고 오면 피곤하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렇게 자꾸 실수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단정하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자야 돼요? 깨끗하게 하고 자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공이 어떻게 돼요? 모공이 점점 넓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공을 수축해야 되니까 또 세척할 때도 어떻게 해요? 뜨거운 수건을 이렇게 해서 쫙 해서 모공을 쫙 넓힌 다음에 세척 다 하고 또 찬물로 하고 팩하고 다 하잖아요. 그 귀찮은 거예요. 근데 그 귀찮은 걸 하면서 하기 싫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상쾌해. 좋아. 아니에요. 하기 싫어 이러면서 하십니까? 상쾌해 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들춰내셔서 우리의 죄가 발견될 때 그것을 말씀으로 씻어내는 건요, 이거 또 해야 돼 이게 아니라고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 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런 나의 죄값을 이미 치러주셔서 나의 형벌을 제거해 주시고 내가 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죄의 오염을 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상쾌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요, 그냥 지금 보이시는 시스템 에어컨이 내리는 바람으로 적절하게 시원하게 예배하고 있다 이것만 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을 씻겨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에 상쾌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군요. 이 죄를 오늘도 주님이 은혜로 씻겨주시는군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외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끄럽지만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해 주세요.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네, 다시 한번요. 깨끗하게. 송지호 성도님 가슴에 손을 얹고 해주세요.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여러분 조롱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요,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염을 씻을 때도 정확한 방법이 필요하죠. 어떤 방법이죠?
여러분, 기름때는 뭘로 닦아내야 됩니까? 주방용 세제로 닦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때 비누로 닦으세요? 아니잖아요. 자, 곰팡이는 뭘로 닦아야 돼요? 송지호 성도님, 곰팡이 뭘로 닦아야 됩니까? 집안일 안 하십니까, 송지호 성도님? 네, 곰팡이 뭘로 닦아야 돼요? 그렇죠, 락스로 닦아야죠. 네. 이제 아셨습니까? 네,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곰팡이 락스로 닦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죄는 뭘로 닦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아야죠. 성령의 은혜로 닦아야죠. 우리에게 필요한 경건의 핵심은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씻겨주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너무 힘든데 그냥 어떻게든 버티며 살자, 이게 아니라 이 힘든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쾌함을 얻어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해서 사용할 겁니다. 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하고 상대방의 죄를 들춰내는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됨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밝혀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며 우리가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빛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비추시는 것에 대해서 혹시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책임을 나 자신에게 지우고 예수님의 그 죄의 책임을 제거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모른 채 죄의 형벌이 두려워서 죄의 오염조차도 제대로 씻고 있지 못한 남의 눈에 들보나 들추어내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으로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때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은 우리를 비추시는 예수님의 빛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우 상쾌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 수 있는 즐거운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회개는 부담스럽고 하기 싫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상쾌하고 매우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담과 하와처럼 거부하고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상쾌하고 깨끗하며 거룩한 성화의 길로 설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